4월 26일 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4절,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큐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며 도전이며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고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끌기는커녕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게 내버려 두었고요. 그 세상에 심지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이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이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계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를 참 좋아하지만 의무는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 안에 많은 특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낮의 해와 밤의 별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이 말하는 계명 지킴은요, 율법주의적인 계명 지킴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이 오늘 말하는 계명 지킴은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요,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말하는지 듣게 되고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기뻐하도록 그것을 맞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사랑에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수고가 없다면, 그 희생이 없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청년대학부 지체 중에 성격이 참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몇몇 지체들은 저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꼭 찾아갈게요. 늘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지체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면 그렇게 행해야 되죠.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려는 수고를 감내합니다. 희생하려는 수고를 감내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을 내가 버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헌금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우리는 공부와 스펙, 내 앞날을 위해서, 내 사랑과 내 연애를 위해서요, 희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자친구의 집 앞을 기다리고 여자친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가는 수고와 희생, 바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헌금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단순히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요, 지금도 저 두 가지를 외치고 있고요,
외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맞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두 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전들, 물질의 도전들, 쾌락의 도전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엔 사랑의 수고, 희생의 핏값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만, 심지어 목사이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계명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가? 변화와 희생, 핏값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늘 패배할 뿐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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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100번 외친다고 승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력한 그 법칙 속에서 역행하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핏값을 지불해야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며 사랑의 수고이고 사랑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계명을, 사랑의 수고를 행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해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을 향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곳 앞에서 용서와 사랑과 나눔을 한번 해보십시오. 승리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뉴송아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했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했던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4시간, 1시간 쓰는 것도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증명으로써 사랑의 수고를, 희생을 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뉴송아이의 인생, 그리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